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31장,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4절까지 본문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24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죄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과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던 백성들, 특별히 모압 여인들, 모압 백성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 바알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연병이 돌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중간 한가운데서도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은 버젓이 모압 여인을,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에 들여 동침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창을 들고 가서 그를 심판하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25장 전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25장 18절부터 세 구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셨냐면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25장 18절부터 등장을 하는데 우리 그 장을 한번 찾아서 그 절을 찾아서 읽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구절인데요. 찾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26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계수하는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오늘 31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31장 다시 오늘의 본문 들어가서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건 모세 개인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인즉슨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명을 맡기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한 그 사람들을 가서 심판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보냈습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니까 100만 명 중에서 1000명씩 12지파에서 모았다니까 12000명이잖아요. 그런데 26장에 가시면은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를 했을 때 60여만 명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 100만 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란 말입니까? 이 100만 명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천의 천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00 곱하기 1000을 해서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냥 수많은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thousands of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끝까지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25장 바알보을 사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현혹되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축복, 이런 것들의 우상을 삼아서, 이런 것들로 우상을 삼아서 그들에게 동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우상 숭배의 습관들, 관습들을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의식이 성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요, 남자들을 위한 창기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을 섬기기 위한 창기들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창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신전 앞에서 제사 의식과 함께 서로 성관계를 해서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우상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쾌감과 쾌락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오는 종교적인 감흥으로 여겼습니다. 그 즐거움을,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인 감흥, 영적인 은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인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의 감각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현혹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시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일의 제공자, 원인 제공자, 이 미디안 여자들, 미디안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일도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창세기 3장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와와 아담이 차례차례 저주를 받습니다. 먼저 여자인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 아담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먹고 사는 축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 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됐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예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가 비록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완전히 극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과 사망이 극복되는 과정에서 이 죄와 사망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저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극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와 공의로우신 능력과 그 모든 섭리 과정이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공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나타나는 일들을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000명을 모아서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보면은요, 미디안의 많은 왕들, 5 왕들이나 됐는데 그 왕들도 죽이고요, 심지어 여기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사건에 일어난 사건의 배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구절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렸겠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런저런 계책을 내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올의 발람의 아들이 욕심을 따라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 많은 우리 12,000명의 군사들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아니 글쎄 거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것입니다. 여자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자들 살려두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모함 여자, 그리고 미디안에서 온 여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일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나가서 전쟁을 벌여놓고 와서 봤더니 다 살려둔 거예요. 여자들만. 남자들은 가서 다 죽이고 그 전리품들은 다 뺏어왔는데 여자들만 살려뒀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타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라고 해서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들이 유혹을 받았던 문화, 그 신전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이 미신적인 어떤 마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현실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특별히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남자의 육체의 건강과 힘에 비해서 떨어지는, 그거보다 약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많은 이유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다 살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보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들은 다 죽이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왜 여자들을 다 살려들어 왔느냐 책망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한마디로 신전에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여자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협하여서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소멸하고 없애야 하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신들이 만족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킵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2,000명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대리인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노해서요 어떻게 해요? 그 여자들 다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1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침하지 아니한, 그런 일에 인볼브되지 아니한 여자들은 남겨둬라, 살려두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 가시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재밌는 율법이 있어요. 이방 여자들을 취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죄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받아서 노예로 두거나 아니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결정을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여서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일에 인볼브되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줄 만한 넉넉한 자비와 인애의 마음이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데 어떤 때 자비를 베푸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성결케 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뜻대로 주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긴 내용에 소개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결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크고 작은 사소한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사악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냐면 우리의 원하는 쾌락적인 죄를 한두 가지씩 남겨두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지 못하시겠다면 오늘 곰곰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도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도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 왕이 부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심판의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의 죄를 간직하고 쾌락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도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다 죽이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타협하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려고 하는 모습들, 아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손의 모든 행실에 남겨져 있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성결케 하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